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양옆에 분들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세 번째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이 하나 있었죠. 무엇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행하신 명령이 무엇일까?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또한 이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하고 도전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명령과 말씀과 응답에 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응답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유숙했다고 합니까? 요단 시딤에 이르러 요단에 이르러 유숙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어서 2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 요단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 사흘 동안 거기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뭐냐 하면, 그 땅 거민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2장 9절과 10절에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적들이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가 사실은요,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공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선은 기다려. 이 요단에서 기다려. 요단강도 건너가지 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도 있죠.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내 삶의 요단강을 건너면 무언가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느끼시고 경험하신 적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내 길도 막히고 내 재정도 막히고 내 건강도 닫혀지고 내 관계도 닫혀져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아놓으신 것 같아서 무언가 되지 않고 나는 그냥 그저 손만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이 되면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마치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실패자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은요,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쓸데없이 지나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으세요. 헛도로 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느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그런 빈 시간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 시간을 영적으로 보면요, 그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시간이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거라고 생각되면서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걸까? 나를 실패자로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그 시간은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시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 동안 기다리려고 하셨죠? 3일 동안.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영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계시다가. 자, 창세기를 보면 천지창조 역사가 나오는데, 자, 그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해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눈에 보이시는 것들을 창조해 나가시는데, 자, 이 창조의 7일 가운데서 그러면 3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3일은 천지창조를 위한 기본 프레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 4일부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출발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기다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베이스를 채워가시는 시간이자, 더불어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었다? 시작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다려라는 말씀은요, 아직 출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되었다, 이미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을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일 동안 천지 창조를 위한 토대를 만드시고 4일부터 진짜 눈에 보이는 창조들을 만들어 나가셨던 것처럼, 이 3일에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역사심의 사건이 나타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요단강에 막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기다리라 하셨다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이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모로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쫓겨가는 도중에서도 사람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그걸 잡았다라면 내가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때를 만들어 가지 않도록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사울 빨리 해치워야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 내가 내 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애써서 거부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내 때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함을 통하여서 그 응답의 역사가 조급함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성취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따라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무엇을 왜 따라가야 되느냐? 자,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것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제사장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르는가 말씀하셨냐면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00규빗쯤을 떨어져서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 하냐? 우리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성취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무언가 늘 따라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따라다니고요, 누군가는 상황을 따라다니고요, 누군가는 환경을 따라다니고요, 또 누군가는 돈을 따라다니고, 또 누군가는 건강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따라다니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응답이라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응답과 은혜와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말씀 15장의 말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양이 서로 너무 많아가지고 다툰 일이 많아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무엇 따라? 돈 따라, 권력 따라, 명예 따라 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고백으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인생의 끝을 보면, 자, 이 롯은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밖에 대접할 수 없는 만큼, 무교공밖에 대접할 수 없는 만큼 풍성함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지만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물질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에게는 천사들을 풍성히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를 모델링하며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나는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내 생각과 지금의 내 마음은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응답과 진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영적인 결단,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그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따라감을 통해 은혜와 성취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복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도전드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요, 버텨내라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버텨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자,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양옆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어디 섰다고 합니까? 가운데 마른 땅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언제까지 서 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의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서 있으면서 버텨내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버텨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이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자,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언약궤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또 하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요, 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 양옆으로 물이 비껴나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언제 범람할도 이사가지 않을 만한 그 엄청난 물살이 양옆에서 자신들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말이 아니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내야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버텨내야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착각과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기쁜 일이 생기느냐?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막 즐거움이 넘쳐나느냐?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를 믿으면 뭐 하나님께서 내를 어찌어찌 해주시겠지,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육체적 고통이 때로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무조건 버텨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버텨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전 드려요. 근데 어려운 도전이에요.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버텨내시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말씀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자리에 계시면서, 게다가 그 자리가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버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방의 한가운데에서, 요단강의 한가운데서 그냥 죽을 만큼 버텨내고, 어떤 분은 목장이라는 이 모임 가운데서, 교사라는 사명의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버텨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찬양대, 찬양팀, 영상과 또 새가족, 그 곳곳에서 사실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버텨내세요. 왜요? 뭐 어떤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감당할 만한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버텨내세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버텨내면 은혜가 있을까? 아니요.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을 생각해봐요. 제사장들 그렇게 70만 명 다 60만 명 장정 다 지날 때까지 버텨내면 하나님 은혜. 개풀은 그렇죠? 60만 명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고, 자, 말씀이 폐해져서 자기들만 이렇게 수몰당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또 버텨내고 또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버텨내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는 순간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듣는 순간이 있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도 경험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때려칠까? 멈출까? 그만둘까? 그런데요, 그럼 안 되죠. 도전드려요. 버텨내세요.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말씀은 뭘 고백하느냐? 버텨내는 게 은혜이고 버텨내는 게 믿음이고 그게 응답이 역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버텨내야 내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버텨내면 어떤 일가 있어요? 버텨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어려운 도전을 드립니다.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내 가정의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내 일터의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내 교회의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버텨내시길 바라요. 은혜가 있어서 버텨내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서 버텨내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엄청난 것이 있다? 없죠. 왜요? 왜 버텨냅니까? 하나님이 버텨내려고 이 자리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버텨내려고 이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는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텨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요단강에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내 배우자를 보게 하시고, 내가 버텨냄을 통하여 누군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그 성도가 있기에 버텨내는 것이고, 내가 버텨냄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만날 수 있는 형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나는 버텨내는 겁니다. 그 버텨냄의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응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내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가십시오. 근데 그 따라가면요, 어떤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버텨내십시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도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버텨냅시다. 버텨냅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은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것이 있어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텨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는 것이고, 또 그 버텨냄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렇게 버텨내고 또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텨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될런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그 약속의 땅으로 버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